특별 새벽 기도하시느라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매일 400여 명의 성도님들 이상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 참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계속 구약의 기도의 사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삼손, 그리고 오늘 한나의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삼손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익숙한 이야기인지라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미 머릿속으로 오늘 담임 목사가 무슨 이야기 할 거야 다 이렇게 그리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그림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한나가 기도로 이스라엘의 왕조를 열어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운 귀한 역사와 은총이 우리에게도 다른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저도 기도의 사람, 구약의 기도의 사람을 언제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좌우지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을 함께 또 묵상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도 커다란 부담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한번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엘가나, 한나, 브닌나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을 하죠. 사사기의 끝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그렇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던 그 시대에 왕 되신 하나님을 다시금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모셔온 사람이 누구냐면 이 한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은혜, 은총 그런 뜻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실제가 없어요. 은혜의 실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에게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허울, 이름은 있는데 실제적인 은혜의 능력은 한나에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름 뜻을 조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닌나, 그의 적수 혹은 대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두 아내라고 하는 번역도 조금은 오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내로 번역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건 킹제임스 버전이 되었던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이 되었던 모든 사본들이 전부가 다 아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아내가 있어요. 브닌나의 뜻은 무엇이냐? 한나는 은혜, 은총, 브닌나는 다산, 기름지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 정도 되면 이게 무슨 얘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은혜라고 불리우는 여인에게 은혜의 실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산, 그 다음에 기름지다라고 하는 다산의 신을 섬긴 듯한, 우상을 섬긴 듯한, 여러분 전혀 한나와 정반대되는 사람에게는 육적으로 기름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녀에게는 무엇이 없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분들이 하도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상을 1장을 정리를 할 때 사사기의 연장으로 봐요. 연장으로 보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가나가 여러분 역대상 6장에 보면 레위 지파예요. 거룩한 레위인인데 두 사람의 아내를 두었다라고, 그래서 레위인이 타락을 해서 아내를 둔 상황,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부터 타락이 이어졌다
이렇게 바라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만약에 엘가나가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2명을 두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아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2명의 아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둘 부인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 지파의 타락을 이야기할 것 같고 지적할 것 같으면 사사기 19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 지파가 첩을 취했어요. 그러면 펠리게시라고 하는 분인나에 대해서 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을 그렇게 드러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2 아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더라도 여러분, 특별히 아이가 없는 경우에 아내를 허용하는 듯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엘가나의 타락이냐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1장에 보게 되면 오히려 엘가나를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자로 보고 있어요. 1장 3절을 보더라도 적어드리진 않았지만, 그는 매년에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렸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본 적이 있느냐고요?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엘가나를 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엘리의 2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오히려 엘가나의 신앙과 타락한 흠니와 비느하스의 신앙을 대조하고 있어요. 본문이.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말씀 한 절이 아니라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1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엘가나가 말씀과 규례에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다시 보충해 줘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22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 분깃을 자녀들에게 나눠줘요. 그런데 말씀대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가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사사기의 타락의 연장선상으로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있었네. 제사장과 제사장의 2 아들들은 타락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는데 레위 지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콤플렉스가 있죠. 정실 부인이란 말 틀렸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2 번째 아내는 아이가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서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의 혼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은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은총으로 불리는 한나에게 은혜의 실체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실제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나의 무자한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역으로 비추고 있다는 것이 사무엘상 1장의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나의 삶, 이스라엘의 열매 없는 삶, 여러분 동일하게 그렇게 느낌으로 다가오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의 대적인 분인나는, 대적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제가 강조해드린 게 다산, 기름지다. 여러분 다산의 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요 오히려 훨씬 더 강하고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여러분 한나의 인생과 이스라엘의 삶이 대조되고 있고, 오히려 대적의 삶, 적수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분인나의 이름 뜻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는 훨씬 강성해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은혜의 실제적인 것은 주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실제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은 너무도 잘 돼요. 아이도 잘 낳고 있는 그대로 다산하고 기름진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쫓아오시면 사무엘상이 지금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자식을 얻게 되는 해결의 방안이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 한나가 이름에 실제 있지만 은혜의 실제가 없었는데 그 은혜의 실제를 한나가 어떻게 회복했느냐, 이스라엘의 은혜가 없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이 어떻게 회복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한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사무엘상 1장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도 설교를 4번 정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수치스러운 것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머리가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여인으로서 대머리가 되는 것. 2번째, 우리 죄송합니다. 상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못하는 것. 여러분, 그 여인으로서 저주받은 2번째예요. 3번째, 여러분 결혼을 못하는 거라고 그랬지 제가 결혼을 안 하는 거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3번째가 무엇이냐면 무자한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불려져 있는 거죠. 여인이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하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어떻게 다른 여인에게 남편을 양보한 예도 실제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나를 향한 엘가나의 사랑이 변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엘가나의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사랑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무엘상 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6절 제가 혹시 적어드렸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한나의 적수 혹은 대적인 분인나가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뉘앙스가 6절에 보면 비춰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저것들 하나님께 범죄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화시켰다라는 것을 블레셋이 알고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과 분인나가 한나가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1장 6절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인나는 어쨌든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특별히 원문을 보게 되면 그런 견해, 확실히 신학자들의 견해가 조금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인나의 눈에는 한나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으로 보여졌고, 하나님이 버린 여인이니 자신이 마음껏 괴롭혀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므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마음껏 약탈하고 괴롭혀도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적 상황과 너무도 공교하게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의 기도를 보면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주목해 볼까요? 엘가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주목해야 돼요. 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19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일반적이지 않아요. 즉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 자식이 없어요, 자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는 대부분 그냥 엘로힘 하나님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어야 돼요. 그런데 1장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호칭이 무엇이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정확히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읽었어요. 일단 읽은 부분 11절 한나부터 한번 볼까요? 자, 한나가 뭐라고 부르는지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자, 만군의 여호와여예요. 일단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장 3절에서 읽지 않았지만 엘가나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러분, 여호와께 사무엘상 1장에서 등장하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예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는 대부분 어느 때 쓰이냐면 전쟁 때 쓰여요. 우리의 대장이신 하나님, 우리의 적군과 원수를 물리치실 하나님, 그럴 때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고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의 용례가 그래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인 원한, 개인적인 부족함을 풀어야 되는데 예배자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고 있고, 한나도 기도할 때 그냥 여호와 하나님 혹은 엘로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이 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는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이 필요한, 어떻게 필요한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단어이거든요. 그러므로 한나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호칭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오버하는 기도처럼 보여요. 그러나 한나는 오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자신의 무자함을 사탄 대적, 브닛나를 대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적수로. 여러분,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무엘상이 열려야 돼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의 문을 닫자 그의 대적들, 즉 사탄들이 마음껏 대적질하고 격분시키고 괴롭히고 영적인 도전으로 이스라엘을 대했던 것처럼 한나도 자신의 대적 브닛나가 자신을 대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건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이건 분명히 영적인 문쟁이다라고 문제의 상황을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한나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나가 잘 알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그의 대적들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실 때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한나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좀 좁혀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나는 자신이 무자여서 브닛나에게 적수인, 브닛나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을 사탄과의 전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전쟁 속으로 한나를 무자하게 해서 초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어느 여성도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여성이 없어요. 한나밖에. 뒤에 자신을 여종이라고 부른 표현은 종종 등장합니다. 심지어는 마리아 같은 경우에 신약에서 주의 계집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했던 것 우리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한나의 무자함과 이스라엘의 위기는 다 영적인 문제이고 분명히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될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한나가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나는 영적인 문제를요 육적인 것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끝나네. 하마터면 광고 하나 듣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뻔 알았어요. 한나는 영적인 문제를 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예컨대 사라처럼 하가리를 내쫓은 것처럼 자기가 분명히 엘가나에게 사랑받고 있고 브닛나를 내쫓을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구약의 규례대로 적당량의 유산을 주어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한나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기보다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정했어요. 왜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셔야 하나님의 고통,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냐면 한나가 알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제가 100%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100% 대답할 수는 없지만 제 신앙 속에는 모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고,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개입시키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실제가 없어서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나처럼 비장하고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산다고 살았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직분도 있습니다. 권사라고 하는 직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예수 믿는 자녀예요. 그런데 왜 제가 하는 일은 안 될까요? 인생에 열매가 없어요. 처음으로 돌아가면 한나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은총이에요. 그런데 은총, 은혜라고 하는 그에게 은혜의 실제가 없는 모습이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 무슨 문제에 휩싸여져 있냐면 영적인 문제에,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돌입해 있는데, 그걸 한나처럼 해결해낼 수 있는 영역이 없는 거죠. 그 영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것이, 기도만이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저는요, 기도를 통해서 제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날마다 소원해요. 매 순간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의 이름이 크리스찬일지 모르지만 크리스찬으로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는 맛보지 못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자가 되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뒤 쳐쳐놓고 그냥 한나라고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걸로 만족을 해요.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내 방법과 내 뜻대로 한번 싸워보려고 그러죠. 그것이 사사시대예요. 그것이. 그러면서 항상 되돌이표죠. 고통당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잠시 위기에서 넘어가고 또다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또다시 고통당하고, 그게 여러분 사사기의 사이클 아닙니까? 그 사사기의 반복되는 사이클을 종식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예요. 한나. 또 하나 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하나같이 기도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인생을 바꿨다. 제가 이렇게 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정말 죄송하고 요람된 말씀을 또 한 번 드리면, 그냥 목회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 더 비상한 시각으로 봅시다. 여러분, 자신의 무자함이 영적인 전쟁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확신한 한나가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가 어디에서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소로 나가서 기도합니다. 실로에 있는 성소로. 그런데 아직 여러분 양반의 논쟁이 있어요. 신학적인. 여성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문설주 곁에 있는 엘리 제사장 앞을 통과해서 성소 안에서 기도할 수 있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견해 때문에 약간의 충돌은 있습니다. 저는 여성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집무하고 있는 곳을 지나 기도하는 곳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의 견해는 일단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정답이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좀 따라와 주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한나 외에 그 어느 여성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나 외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른 여성도 없습니다. 한나가 위대한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 알아요. 아직 은혜의 실제는 없지만, 그래서 그 어느 사람도, 특별히 그 어느 여성도 꿈꾸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있었던 거죠. 한나는 유대의 규례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것도 대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그와 함께한 사람과 함께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것과 동일한 사건을 누가 보여주고 있냐면 한나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조가 괜히 한나를 통해서 열린 것 아닙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시대의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한나가 하나님과 마음이 소통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내가 규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정확히는 한나가 지금 누구를 대변한다고요? 이스라엘을 대변해요. 이스라엘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블레셋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소로 나와서 한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준 것처럼 영적인 실제의 은혜가 없는 이스라엘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계시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무한한 은혜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몰라요. 두 번째로는 진실로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영적인 치열한 전쟁, 기도의 현장에서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한나와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은혜라고 하는 이름은 있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고 영적인 실제적인 무능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맛보지 못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사무엘상 1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을 듯 싶어요. 여러분, 한나나 다윗이나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규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안으로 자기 자신을 던져 넣은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그 당시 한나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무명의 여인이, 그것도 자식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여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나만큼 간절하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무기력함과 무능력에서 벗어나 블레셋의 손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들은 대적 블레셋에게 한없이 고통당하면서도요, 영적으로 무능했어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성소에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리 밀려가고 저리 밀려가고, 죄송하지만 내 인생이 이제 더 이상 비참해질 때야. 비참해질 방언이 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더 이상 떨어질 나락이 없을 정도로 비참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실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 너무도 많이 남아있는데 인생 패배자로 끝낼 것입니까? 인생 실패자로 끝낼 거냐고요?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무시당하면서 끝낼 거냐고요? 대적들에게
이렇게 괴로움 당하면서 끝낼 거냐고요. 한나는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한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영적인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하시면 자신에게 자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없다, 부족하다, 고난이다, 그건 절대 고난과 부족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간이란 사실을,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란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예?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격도 부족하죠, 실력도 부족하죠, 건강도 부족하죠, 모든 것이 부족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정말 제 자신을 보면 목사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제 스스로 생각해도. 만약에 하나님의 실수로 제가 장로가 됐다고 한다면 큰일 날 뻔한 거죠.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런데 없는 것, 약한 것,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점을 들어서 강하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나의 없는 것 통해서 그분의 있으신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영적인 전쟁, 기도의 자리, 나의 모든 대적들을 이겨줄 수 있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고요. 예? 이스라엘의 답답함이 우리의 답답함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그러기에 여성인 한나는요, 하나님의 성소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만나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셔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영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없는 것은 우리에게 약점이 아니에요. 무엇이 약점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취약점이란 사실이죠. 예? 한나는 대제사장 엘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언제까지 내가 은혜는 은혜인데 빈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나머지 끝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자신의 불임이 하나님의 불임이었다니까요. 제가 쓰는 말로, 하나님도 이스라엘에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지도자 아들을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불임보다도 하나님의 불임이 훨씬 더 아프게 느껴진 거죠. 한나가 통곡할 수밖에 없죠. 아, 이게 내 고통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게 고통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한나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건요, 헌금이 아닙니다. 봉사가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네 인생을 바꾸라는 거예요. (15절에) 15절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 여러분, 원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 다 부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영혼을 드렸습니다, 그 뜻이에요. 마음을 쏟아붓고 하나님께 영혼을 드려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다 쏟아서, 영혼까지 다 쏟아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예? 그렇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펼쳐져 있어서 하나님,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자 그렇게 노력하는데 하나님 실제적으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에 걸려 있냐면 영적인 전쟁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과의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만군의 주 여호와여, 내 인생에 개입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언제까지, 죄송합니다, 애들이 쓰는 용어로 루저로 살아가실래요? 언제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예? 근데 한나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한다. 제가 이번에 이제 설교를 5번째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주목을 끌었다고 할까요? 좀 그것이 어떤 거냐면 오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오래. 사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찾아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한 거예요. 잠시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 가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참 아주 본인 앞에서 내가 언젠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같은 아침이든 언제든 와서 교회 와서 딱 앉았다가 제가 보면 한 10분 5분 내에 이렇게 들렸다가라도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 정성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기도 시간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자신의 영혼을 쏟아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것 아니냐고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때까지 끝까지 간절하게 오랫동안, 그 다음에 간절하게는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그런 기도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는요 그런 기도 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언제 바꾸겠느냐고. 나이 이제 40 넘어가고 50 넘어가고, 죄송하지만 이제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릴 때는 60대 되어서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살던 집에서, 옛날에 살던 집에서 조금만 더 가면 조지 뮬러 여러분 그 고아원이 있어요. 지금은 일종의 시립 대학교로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고아원이 컸었어요. 그럼 거기에 조지 뮬러가 썼던 기도책이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기도를 시작하는 것으로 또는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또 몇 시간 기도하느냐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믿고 끝까지 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 그 사람의 여러분 철칙이 그거였어요. 응답하실 때까지,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한나처럼 오래 지속해서 마치 술에 취한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믿음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8절 다 왔어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분 내로 끝납니다. 18절 마지막 발음을 조심할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무능한 영적으로 제사장이었지만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영적인 무지하고 무능한 대제사장이지만 여러분, 엘리의 그 축복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한나예요. 그리고 어땠어요? 다시는 먹고 가서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어요. 믿은 거죠. 영적인 전쟁에서 이겼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기도 시간에 임재하는 것, 하나님과 마음이 소통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선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내 인생 도와줄 일 하나도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직 안 해보신 것이 있어요. 한나처럼 오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한 것, 여러분 한 번 더 회개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평생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 저 시간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바꿔주옵소서.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기도하실 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조가 성립되는 것처럼,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 왕조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든 미래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